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제가 전하고요. 마지막 기도는 우리 강수만 형제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네. (4월 6일) 수요일 오늘 주중 예배. 자, 오늘 저희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 지방에서,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와,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함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확신과 그리고 전도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최후 심판날, 그리고 최후 심판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아테네 설교할 때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셨다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이라는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최후 심판날, 최후 심판자입니다. 그리고 설교 요점 3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좋은 교훈들이 있어서 제가 다 그거를 요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선교하는 그 요정상 중요한 3곳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 3군데서 전한 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지금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거기에 루디아 집안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계속 북쪽으로, 유럽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바울이랑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리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거리를 보면 거의 160km, 한 16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먼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몇 개 지방을 그냥 거쳤어요. 왜 몇 개 지방을 그냥 거쳤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그곳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거점이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데살로니가에 왔더니 데살로니가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160km를 떠나 그 아프 메맞은 몸을 이끌고 다시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데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죠. 지금 30만 명 정도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그리스 제2의 도시가, 제1도시가 아테네, 제2도시가 데살로니키 이 도시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행정도시죠. 2절,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회당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죠. 3일 새 안식일에 걸쳐,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그의 패턴이 뭐냐면, 먼저 그 도시에 가면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먼저 가는 것이 그의 관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강연을 하던, 토론을 하던, 말싸움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강연을 하던, 논쟁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본은 성경을 가지고이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을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와서 모든 유대인 이방인들을 구원할 거라는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그 복음의 핵심은 결국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 내용이었겠죠. 무엇을 가지고? 신학책? 설교집?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3절,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과 인류의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무엇을 통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자,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해석하다는 해석하다. 해석하다. 다른 번역본에는 뜻을 풀다라고 나와. 뜻을 풀다. 뜻을 풀다는 단어 뜻은 뭐냐면 디아 놓이고 완전히 열다.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뭐 덮여 있는 것을, 가려져 있는 것을 확 열어버리는 것. 그래야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닫혀 있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설명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구약 말씀을 완전히 열어서 풀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것이 바로 그의 설교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껴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젠다, 내 말을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열어 제껴서 그 숨은 뜻을 다 드러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해석하고 증명해내야 될 것, 우리의 성경 공부, 우리의 설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해석하고 증명해야 될 것은 그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유명한 설교가가 어떻게 설교했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해석해내고 증명해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38절. 아니요. 예. 잘못 들어갔네요. 자, 4절.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감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증거해 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승복하여 감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그리고 이 중에는 그리스 사람들, 정말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놀랍게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다라거든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승복하여 감복하여. 이거는 뭐냐면 이 동사가 뭐냐면 제가 써놨나요? 예, 볼까요? 자, 여기 나오네. 승복시키다, 감복시키다는 능동태 동사가 뭐냐면 페이토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서 설명해서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이성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거기에 설득이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승복하다, 설득되다라고 아까 번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에 의해서 설득이 되면 그들은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설득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에 유혹되어서 그 나쁜 사람의 말을 믿고 복종하면서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페이도라는 동사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설득될 것인지 아니면 거짓에 의해서 설득될 것인지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설득되어져 확신을 갖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 설득하다, 확신시키다는 단어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동사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을 설득하여 페이도, 아까 그 동사 나오죠, 구슬려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요구하라 하였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리석게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설득되어 군중들이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그리고 어리석게도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방향으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엇에 의해 설득됐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 일행이 전도하고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와서, 그곳까지 쫓아와서 군중들을 설득해서 페이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 그 군중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이 전한 잘못된 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교회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유대 사람들의 말에 설득되어져서, 충동되어져서 거꾸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방향으로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절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페이토, 아까 얘기했던 그 헬라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잘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이 표현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듣고란 말을 단순한 hear, listen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그냥 어느 인도자가 가르치던 그 말을 100% 믿고 그 인도자를 따르란 말이 되잖아요. 그럼 뭐 전부 다 100이면 100 이단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고지 듣고란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도라는 단어, 페이도. 인도자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양심에 근거하여, 이성에 근거하여 잘 설득이 되는지 보라고. 만약에 설득이 되면, 납득이 되면, 확신이 되면 그때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냥 듣고 그 사람이 목사야, 장로야, 무조건 듣고 따라 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충분히 성경적 권위에 의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인지 네 스스로 납득이 됐다면 그 확신을 갖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복종하다는 단어, 제가 어디 만들었나 볼까요? 한번? 안 만들었구나. 제가 따로 파워포인트 안 만드는데 이 뒤에 있는 복종하는 단어가 굴복하다, 복종하다. 어떤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의 훈계에 대해서 굴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위가 영적인 올바른 권위이고 그의 가르침이 올바른 영적인 가르침이라면 그 올바른 권위에서 나온 올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굴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그것이 올바른지 페이도 이 스스로가 잘 듣고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어디 가서도 말도 안 되는 목사의 설명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교회 지도자들의 설명을 듣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하나님이래, 순종해야 된대 하고 다 순종하면 100% 이단 갑니다. 3단도 갈 수 있어요. 3단.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구절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면 앞부분에서 내 이성을 갖고 내 양심을 갖고 말씀의 기준을 하여 페이토, 그것이 충분히 납득이 된다면 그때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삶이
교회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 깡패들을 끌어모아다가 아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저질이에요. 여기 불량배들 깡패들을 끌어모아다가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있는 단어를 제가 가로치고 놓은 것뿐입니다. 패거리를 지어서 다른 말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회당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또 유대 사람들이 아까 그 구절 봤죠? 여기 이는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 그 지역 불량배들 깡패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패거리를 지어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죠. 시내에서 혼란을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 영향을 받은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작 유대교 리더십들이 본인들은 뒤에 숨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나서서 사도들을 공격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뒤에서 부추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처음에 끌어모으다는 동사가 프로스 람마노라는 헬라 동사가 있어요. 거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사람을 모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인도자들이 사도들을 방해하고 싶어, 막고 싶어. 근데 직접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먼저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정보를 줘서 먼저 자신에게로 취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에게로 끌어모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오클로포이에요. 군중을 만드는 것이에요. 군중을. 자기 편을 사람들을 모아서 한 무리의 군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중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던 이 사도 일행을 공격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 방법을 택했어요. 자,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무리가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할 줄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아멘. 그 무리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 스스로 페이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스스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모이고 따라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화시키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대신 적들을 공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무리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또한 그 무리들을 모으는데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무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군중을 모았을 때 그 목적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무지한 그들을 자기 편으로 취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그리고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두 무리가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6절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17장 6절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관으로 끌고 와서 큰 소리를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소란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취하여 그들은 뒤에 숨고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사도 바울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꾸로 복음을 전한 사도 일행과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몇몇 제자를 향하여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거꾸로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진실을 전한 사도들이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법적으로 막으려고 한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죠.
7절.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고소. 첫 번째는 내란죄, 혼란죄, 소요를 일으킨 죄.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이사, 이 황제라는 단어 헬라어가 카이사거든요. 카이사르를 우리나라 말로 가이사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영어로는 시저지만 헬라어로는 카이사르, 한국말로는 가이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자, 이제는 황제 반역죄까지 걸고 넘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인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황제를, 이 카이사르를 반역하고 있다고, 이 두 가지 엄청난, 정말 옷깃만 스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을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또 모르는 사람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또 엄청나게 흔들린 거예요.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점점 이 일이 더 혼란 속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 구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엄청난 소란과 함께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이미 빠져나가 버린 것이죠.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혼란 속에서 정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야손과 그 제자들은 붙잡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그들은 다른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간 데가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이게 이번 베레아에서인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이번 베레아에서.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다른 말로 점잖아서 또는 고상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베레아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바울과 실라를 그 신도들이 이제 밤에 위험하니까 밤에 미리 이제 보낸 것이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 베레아, 지금도 베레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당연히 그리스에 가면 베레아가 당연히 있죠. 아까 얘기했던 테살로니키, 옛날 말 표현은 데살로니카지만 지금 가면 테살로니키로 돼 있죠. 그 도시에서 왼쪽으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바로 이 베레아 지방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베리아, 성경에는 베레아로 되어 있지만 영문명으로는 지금 그 지역 영문명으로는 베로이아, 헬라어로 베로이아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자, 테살로니카에서 70km를 또 그새 밤 사이에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인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겠죠. 가봤더니 이야, 베레아 사람들은 테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더 점잖았다, 어떤 번에서는 더 고상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성품 자체도 고상한데 마음도 간절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과 함께 황제 반역죄에 내란죄에 지금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야, 이 성품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마음이 그들이 점잖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원래 뜻은 고귀한 혈통에 그 혈통 자체가, 핏줄 자체가 너무 고귀해, 너무 좋은 사람 자체들이 좋아. 그것이 비유적으로 마음이 고상한이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준비됐단 말도 있었잖아요. 그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는데 그 자세가 열심히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하는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야, 성품은 고상해,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성경에 대한 태도, 다시 집에 가서 아나크리노, 이 동사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옛날 표현에 상고하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연구하였다인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어떤 로마 법정에서 최종 판결 내릴 때 신문을 해보자. 신문. 야, 내가 다시 한번 묻는다. 너 했어 안 했어? 사실 정확히 얘기해봐. 신문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신문하는 과정을 바로 이 아나크리노라는 동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진짜 뭐지? 그럼 이건 또 뭐지? 그럼 이게 사실인가?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 믿습니다. 12절,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도주 했었지만은 여기서는 정말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왜? 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은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고귀한 성품에, 준비된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스스로 확인해 연구해 보니 이성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이죠. 지수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밭을 만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베레아에서. 그래서 베레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한때 이단이 이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또 단체를 만들어서 아주 베레아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맛이 가긴 했지만,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너무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준비된 열정 있는, 그리고 너무나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잘 조사해 보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이방인 엘리트들도,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 남자들도 그들의 상식, 그들의 이성,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들이 들은 얘기를 잘 살펴보았을 때, 야,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거든요. 결국은 인종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13절,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또 나온 데살로니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또 방법이 뭐예요?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대신 공격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해요. 여기까지 또 쫓아왔어요. 여기까지. 정말 7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놀랍지만,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 복음을 반대하는, 더구나 선동하여 무리를 지어 떼를 지어 자기네들의 말을 듣게 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 진리를 막는, 진실을 막는 그들의 열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정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아멘. 네. 이렇게 마귀가 열정적으로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번엔 바울을 어디로 또 데려가요? 아테네까지 인도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또 다른 도시로 그 일행이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고 인도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한국말로는 아덴. 그래서 바울이 이제 혼자서 배를 타고 이 아테네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바울만 데리고 아테네로 데려다 주고, 나머지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아직도 베레아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아테네 지역은 베레아에서 몇 킬로 떨어지냐면 500km 떨어진 것입니다. 500km.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70km 가면 아까 베레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레아에서 500km 배를 타고 내려와야 부산보다 더 먼 곳,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곳이죠. 여기에 아테네가 있는 곳입니다. 정말 참 힘든 삶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빌립보에서 그렇게 정말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간신히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 몸을 갖고 다시 또 데살로니가로 와 거기서 또 엄청난 소동이 벌어져서 밤에 정말 또 몰래 도망쳐 나와 70km를 가서 베레아 가서 또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거기서 또 유대인들 와서 또 깽판을 쳐 어쩔 수 없이 또 500km 떨어진 아테네까지 또 혼자 오게 된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재결합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기도 하시고 흩어지기도 하시고 먼저 가 있다가 또 다시 와서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교 여행에 우리 인생이 그저 쓰임을 받을 뿐이죠. 아멘. 네. 그래서 바울 삶을 보게 되면 뭐 천막을 만들어서 스스로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도 때로는 교회에서 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돈을 벌기도 하면서 정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다가 천국에서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테네에서 마지막 세 번째 도시가 이제 아테네잖아요. 야, 딱 갔는데 벌써 도시가 달라요. 벌써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디모데와 실라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온 도시가 아테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야,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군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모이지 않으면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테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열렸고 올림픽의 기원자 아니겠습니까? 아테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 여신에서 아테네라는 여신에서 이 헬라어로는 아데나이 정확하게 도시명이 아테나 영어로는 에이든 쓰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 아테네에서 이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졌고 한국말로는 아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거기 있는지 수많은 신들의 이름과 신들의 이야기와 신화 그리고 성전이 널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바울은 여기에서 토론도 하고 뭐 하여간 1대1로 말하던 논쟁을 하던 집단 논쟁을 하던 대화하던 강연을 하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는 다음 구절에 나오지만은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과 쾌락주의자, 금욕주의자, 온갖 철학자들, 온갖 종교적인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었었죠. 이 도시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도시예요. 내가 보기에는 인간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정말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이 헬레니즘 문화의 꽃이잖아요. 그 문화적으로 보면 그 중심 도시니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수많은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 고린도 신전, 아테네 신전, 수많은 신전들, 조각상들, 진짜 인간의 인본주의 눈을 보면 이야, 이 도시는 지상에서 가장 샤프한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구나. 정말 수준 높은 도시다 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지만 그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따라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 신전들 그리스 아테네 가서 이 신전들 보게 되잖아요. 엄청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섬겼던 이 흔적들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거기는 철학자들이 바울을 부른 거죠. 이리 와봐. 너 새로운 철학이다.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함부로 전하면 안 돼. 네 철학이 옳은지 틀린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 너의 철학을 검증할 테니까 너 내일 아침 9시까지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와. 거기서 네 철학을 검증하겠다. 네가 어떤 신을 전하는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기서 너를 파악해보겠다. 아레오파고 광장으로 와서 네가 증거해봐. 그래서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어떤 데 보니까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신 이름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있는 거예요. 야, 종교심 하나 끝내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제단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누군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아테네 시민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종교적인 도시라고 그랬거든요. 종교를 토론하는데 너무 열심히 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종교적이긴 한데 영적이지는 않아요. 조심하세요. 제사도 드리고 뭐 신을 얘기하고 제우스, 헬라 뭐 수많은 신들 얘기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는 헬레니즘, 전 세계에서 가장 꽃피운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예요. 이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멋진 도시지만 거기에는 참된 진리, 기독교 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멋진 도시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없으면 그 문화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음란함이 있어요. 음란함.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도시 내면에는 폭력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문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음란한 춤을 좋아했고 격투기 경기장에서 살인을 즐겼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랬거든요.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들어가 보면 거기는 음란함과 그리고 폭력성이 거기에 자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인 철학은 발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발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고력은 발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은 발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제가 죽지 않게 도와주소서,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삶의 근저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 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참 진리를 모르면 음란함 속에서, 그 폭력성 속에서,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예술적으로 보이고 문화적으로 보이고 철학적으로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실체는 바로 음란함이요, 폭력이요, 그리고 두려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아레오파고 광장이에요. 아레오파고 광장은 아테네에서 한 100m 이상 올라가 있는 큰 언덕, 여기 언덕까지 올라서 계단이 지금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가장 높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법정 역할을 했던 것이죠. 최종적인 법정도 여기서 열렸고, 또 외부에서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면 여기다 불러다가 네가 말하는 게 뭐야? 똑바로 얘기해봐. 우리가 판단할게. 바로 이곳이 아레오파고. 아레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한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이름. 파고는 파고스,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신의 언덕에 사실은 거기서 그들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25절.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딱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경적인 창조관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창조관, 진화론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1번입니다. 아멘. 성경책은 예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성경 1장 1절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성경적 창조관이 1번이에요. 무조건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 창조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두 번째,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성경인간. 인간은 원수인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그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라고. 제우스, 헤르메스, 바카스 이런 신들이 너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만들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라고. 첫 인간이 바로 아담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부터 온 인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 하나라고. 성경적 인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철학적 인간관 안 됩니다. 경제적 인간관, 정치적 인간관, 그 다음에 심리학적 인간관, 사회적 인간관, 그게 정확한 인간관이 아닙니다. 그 기본은 성경적 인간관이 분명히 우리의 가치관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창조관, 성경적인 인간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역사관,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셨고 그 연대를 정해주신 거라고. 그 안에서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성경적 역사관이 분명히 여기서 우리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창조론, 성경적인 인간론, 성경적인 역사론. 27절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사람이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생관이 분명히,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적인 인생관만이 올바른 인생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거라고. 더듬다는 단위 뭐냐면, 더듬다, 헬라어로 더듬다가 뭐냐면 손으로 더듬는, 손으로 접촉하다. 손으로. 사람의 영적 어둠 가운데 속에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서 뭘 찾으려면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더듬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으로 더듬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집 구하는 것이, 건물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적인 인생관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가 더듬어 찾으면 발견될 것이라고. 만날 수 있다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발견할 수 있다고. 찾으라고. 30절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회개하라고. 성경적인 구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죄를 예수님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이 성경적인 구원관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가 왔잖아요. 인류의 구세주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 성경적인 구원관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날, 끝낸 날을 정해놓았다고. 종말론.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고. 불교처럼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한정 영원한 것도 아니라고. 끝이 있다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미 그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 놓아져 있다고. 그 날이 이미 세워져 있다고. ordain. 헬라어가 세우다. 이 스템인가? 어쨌든 세우다. 하나님 분명히 그 날을 세워놨다고.
근데 그날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기가 이미 작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 심판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미 작정해 놓았는데, 하나는 심판날을 작정해 놓았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을 담당할 그 기준을 작정해 세워놨다고. 그게 누굽니까? 임명해 놓았다고.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러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심판자가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러 하냐마. 너도 부활할 거고 너도 심판을 받을 거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심판자가 되어서 너를 심판할 거라고. 우리가 그분을 너에게 전하는 거라고. 종말이 있다고. 그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기독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독론.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심판자가 된다고. 이 짧은 구절 안에 벌써 창조관에 대해서, 인간관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종말관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해서 나중에 그 뒷구절을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 누가 결국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조롱과 비웃음으로 죽여버리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직 소수만이 이 부활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나중에 믿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2000년 지난 그리스는 종교가 뭘까요? 물론 한때 400년 동안 오스만 터키 그 이슬람 민족의 정복을 당해서 400년 동안 이슬람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이슬람교는 1%밖에 안 되고 거의 90% 이상이 그리스 정교예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카톨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교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자, 어쨌든 아테네에서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철학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막 온갖 잡신에게 다 종교성을 보였지만 정작 복음이 왔을 때는 그들이 너무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들 철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재단해버린 거죠. 몇 사람만이 부활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옳다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경 공부의 핵심이요, 우리 모든 설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 최후 심판날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최후 심판자를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힘찬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서 때로는 박해도 받고 우리가 고발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끝까지 이 미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를 통하여 맺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진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